오늘 말씀 제목이 조금 비장하죠.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유언. 유언이 뭐죠? 우리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들이죠. 사람이 죽기 전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유지로 그의 후손들에게 남기는 것이 바로 유언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그의 마지막 유언의 말을 남기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유언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고 보면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시다. 6절을 보면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제가 무엇입니까? 전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여러 가지 제사의 형태가 있어요. 뭐 번제, 뭐 소제, 요제 이런 어떤 번제의 방식들이 있습니다. 번제는 이제 불태워 드리는 거고, 요제는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거고, 이런 어떤 제사의 방식들이 있어요. 전제는 어떻게 드리는 방식이냐면 포도주 같은 것들을 제물에 부어서 드리는 제사의 방식이에요. 좀 독특한 방식이죠. 그래서 이 전제를 드릴 때는 전제만 따로 떼어서 드리기보다는 다른 제사의 방식과 같이 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물을 불태우기 전에 전제를 미리 드리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잔에 따라진 포도주를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나를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전제와 같은 나를. 자, 6절을 볼게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내가 전제를 드린 것 같이 포도주가 되어 이 제물에 완전히 떨어져 부어지고 내 생명이 다하여 내가 떠날 시각이 가까운 그때에 마지막 유언의 말을, 유언과 같은 말들을 남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었던 유언의 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 보면 1절부터 한번 봅시다. 우리가 디모데후서를 우리가 임직자 교육을 하기 전에 3장까지 나가고 이제 마지막 4장이 딱 한 장 남아 있는데 오늘 그 4장을 하는 거예요. 자,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보면은 사실 우리가 문단과 문장을 구분하지 않으면 좀 헷갈려요. 하나님, 살아있는 자, 죽은 자, 뭐 그리스도 이렇게 나오니까 헷갈릴 수 있지만, 자, 앞이라는 단어를 중점을 두고 살펴보면 두 분 앞에서 내가 명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두 번째는 누구 앞에서? 네, 그리스도 앞인데 어떤 그리스도냐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러니까 내가 행한 것들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들을 가지고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의 심판자가 되어서 나를 판단하실 터인데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하는 거예요? 명하노니. 어떻게 명하노니? 엄히 명하노니. 제가 이제 가끔 사용하는 단어입니다만 엄히 가장 중하게 내가 명령을 내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명령을 내릴 때 무엇을 두고 명령을 내려요?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그러니까 이 명령은 어떤 거냐면, 야, 너 이거 반드시 해. 그게 끝이 아니라, 소망이 있는 명령이에요. 어떤 소망이 있냐면, 그의 나라가 이곳 가운데 임하실 것에 대한 소망이 있고 또 하나님 나라가 완전해지는 소망이 있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는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명령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의 명령은요, 법적인 용어예요. 이 명령은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뭐 선하게 살면 좋습니다. 이게 아니라 선하게 살아야 돼. 너는 이와 같이 살아야 돼 라고 가장 중요한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 유언의 말을 딱
선포하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서 그분이 오실 것을 소망하면서 분명히 명령하노니 라고 하면서 이 명령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명령을 주고 있습니까?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 2절입니다. 시작. 무엇을 명령한 거예요? 너는 말씀을 어떻게 하라? 전파하라.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소명과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말씀을 전파하는 것,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나온 대로 이것은 때를 얻든지 때를 못 얻든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면서 선택의 문제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가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반드시 전도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어릴 때는 이 전도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런 걸로 생각했어요. 교회에서 전도를 하지.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청년 때부터 전도 훈련을 많이 받았거든요. 토요일 날 되면 매주 청년들이 모여서 가두 전도를 나가요. 노원역에서 그 악기들을 세팅을 하고 전기를 연결하고 기타 치고 찬양하면서 열심히 가두 전도를 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지를 나눠줘요. 그게 이제 저는 전도란 이런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또 교회에서는 전도 훈련을 얼마나 시켰냐면 1년에 전도지를 몇 장을 돌리는지 아십니까? 한번 작정하고 전도지를 돌려요. 몇 장을 돌렸을까요? 1년에 한 교회에서 1000장? 만장? 10만 장? 저희는 153만 장을 돌렸어요. 1년에 교회에서 작정을 하고. 그러니까 거의 모든 부서가 매주 2-3번씩 전도를 나가요. 청년들도 전도를 나가요. 여름이 되면 이제 지방으로 흩어져서 각 지방마다 속해서 그곳에서 전도지를 잔뜩 들고 나눠요. 저는 그게 전도가 다인 줄 알았어요. 전도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수요 전도를 하듯이 일주일에 한번 모여서 전도를 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성경은 그것이 전도가 전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때는 문제가 뭐였냐면 전도지는 많이 돌렸는데 이게 돌리는 게 늘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리는데 정신이 팔려서 정작 복음을 내 입술로 구체적으로 전하고 관계 속에서 전하는 것이 우리 상대적으로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그것 자체도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렇게 전도를 할 수 있는 것도 은혜고 축복이죠. 그렇게 전도를 했는데 근데 성경을 보면 우리가 수요예배 전도의 때를 정해서 하든지 아니면 그와 같은 때가 없든지 매 순간에 우리의 삶이 복음이 흘러나가고 진리가 흘러나가는 통로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대학생 때 책을 읽는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인생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어요. 선물 받았나 샀나 모르겠어요. 그걸 이제 제가 읽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하나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어요. 어떤 장면이냐면 이 목사님이 비행기 안에서 전도를 하는 장면이었어요. 물론 이제 그 내용 자체는 그 사람을 전도했는데 어떻게 돼서 어떤 상황이 만들어졌고 이제 이런 어떤 내용이에요. 간증의 내용이었는데 저는 그것보다 더 이렇게 마음에 꽉 꽂혔던 게 뭐냐면 이분은 비행기에서 전도를 하네? 자리에 앉아서 옆에 앉은 사람에게 전도를 해요. 복음을 흘려보내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구원 얻은 그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때 느꼈어요. 전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우리가 시간을 정해 나가는 정도 당연히 중요하고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내 모든 삶 속에서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진짜 전도이구나. 그것을 이제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이 전도와 이 복음 전함이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우리의 일상에 녹아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번에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금요철 때가 잠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 주변에 있는 이제 사람들과 이웃들과 좀 관계를 맺고,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주로 제 사무실에 이렇게 당회장실에 앉아 있으면 주로 다 성경책을 보거나 신학서적만 읽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국문학을 전공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문학에 대한 이 갈망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책에 대한 갈망이죠. 도서에 대한 갈망. 그래서 책 읽는 것을 너무 좋아하는데, 사실은 교회에 있으면 그러니까 신학서적만 읽게 되지, 그러니까 소설 같은 거 읽을 기회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제가 이런 것들을 하고 싶어서 제가 주변에 당근을 한번 찾아봤어요. 우리 주변에 혹시 도서 모임, 일반 도서 모임을 하는 곳이 없나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모임을 하는 곳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가까운 데서. 다른 데는 뭐 다 멀리서 하는데 기름역 근처에서 한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 잘 됐다. 어떤 건지 한번 나가볼까? 그래서 이제 나갔어요. 이제 나갔더니 처음에 3명이 이렇게 저까지 3명이 모여서 책을 읽는데, 일반 도서를 가지고 저는 이제 읽고 싶었는데 사놓고 못 읽었던 책들이 있거든요. 그 책을 이제 1시간 정도 읽고 한 30분 정도 나누고 간단하게 이렇게 진행되는 모임이에요. 근데 그 모임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자기소개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나눔을 하죠. 저는 목사입니다. 저는 여기 교회 도남 우리교회 섬기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소개를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도서를 같이 이제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끝나고 거기 있는 이제 청년 한 명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교회 다니시냐고. 저는 보통 이렇게 물으시면 그 사람도 어떤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이 공통점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가만히 이야기하는 게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교회가 너무 궁금하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의심이 들잖아요. 혹시 이게 신천지 모임 이런 건가? 혹시 이상한 분이 또 이렇게 막 하려고 하는 건가? 그때 그게 아니에요. 이제 여러 번 이야기를 나누고 하니까 완전히 초신자, 교회를 다녀본 적도 없는 분인데, 이분이 어떤 경험이 있냐면 주변에 이 청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친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이건 이제 나중에 지난주에 모였을 때 간증처럼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그 친구가 이 청년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동안,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라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기보다는 이렇게 여러 가지 권면들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음의 씨를 뿌려놨던 거죠. 근데 그래도 사실은 사람의 마음이, 특히 이제 세상에 익숙한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게 이제 쉽지가 않잖아요. 이런 게 참 어려운 과정이에요. 그래서 다니지 못하고 있다가 제가 목사라고 하니까, 사실은 친구는 멀리 살지만 저는 가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들기 시작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성경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를 너무너무 궁금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모일 때마다 책 나눔도 하지만, 책 나눔이 끝나고 나면은 그분이랑 성경에 궁금한 것들을 막 물어봐요. 왜 하나님이 이때는 이렇게 하셨는지, 아브라함이 누구인지 막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신학적으로 어려운 질문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나씩 물어봐요. 그걸 이제 저는 이제 말씀을 가지고 이제 풀어서 이제 설명하고 같이 공유하고, 또 어떤 우리가 교회를 다녀야 되는 이유와 또 교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들을 전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교회를 나가보고 싶다는 거예요. 친구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들었던 그것을, 이제 이전에 그 기도했던 청년이 한 번은 작정을 하고 이 청년을 만나서 전도를 하려고 딱 만난 거예요. 만났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정작 교회 가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잘 못하고 흐지부지 끝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 전도하려는 사람에게는 너무 속상한 일이고, 너무 내가 할 이야기를 못해서 이게 의미가 없는 시간이었나 너무 속상한 거죠. 근데 그 친구가 저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제가 교회에 오는 걸, 이제 길을 인도를 하고 나니까 이 친구가 간증을 하기를, 하나님이 그때는
흘려보내는 시간처럼 느껴졌지만 이것을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식으로 연결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구나라고 그 친구가 은혜를 받고요. 또 이 청년도 거기서 또 은혜를 받는 거예요. 지금 막 하나님께 기도한대요.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주님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한번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금요일날 금요차라도 한번 드렸고, 지난주에 와서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갔습니다. 또 예배 드리고 말씀의 은혜를 받아갔고, 또 얼마나 이제 그 간증처럼 많이 나누는지 몰라요. 근데 주일날 오전에 일을 나가갖고 아침에 그 같이 하지 못합니다만 오후에 나오기로 했는데, 아마 모르겠어요. 다음 주부터, 아마 다다음 주부터 오후 예배 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나는 과정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흘려보내고 그것을 위해 오래도록 기도하고 준비된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한 영혼을 붙잡으시고 교회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을 보면요, 대다수가 예수 믿지 않을 것처럼 보여요. 저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저 사람이 진짜? 저 사람은 죽었다 깨도 예수 안 믿을 거야 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복음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가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2절을 보았더니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오래 참음과 가르침과 경책과 경계하며 권하라. 자, 누구에게 이렇게 권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성경이 무슨 성경이죠? 디모데후서. 자,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야,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 너는 말씀을 항상 전파하고 너희 성도들이 말씀을 전파하도록 해야 돼. 어떻게? 너는 오래 참음과 가르침과 경책과 경계, 때로는 강하게 가고 때로는 어떤 조심스럽게 전하고 오래 참고 인내함으로 전함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 형제들에게 이것을 권하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이게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이런 것이에요. 교회는 우리가 모여서 레크레이션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이런 시간들도 필요하겠지만, 본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가를 가르치고 함께 씨름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3절을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라. 때가 이르리니, 이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때는, 세상에 속한 이 때는 악한 때예요. 사람이요, 이 종말의 때, 심판의 때이죠. 사람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여. 또 이런 표현이 재밌는데, 귀가 어떻대요? 가렵대요. 이 가렵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뒀다. 이게 뭐냐면 자기에게 유익한, 그러니까 내가 좋아할 만한 이야기들을 잔뜩 하는 스승들이 내 주변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스승이라고 하는 게 그래요. 우리는 그 스승의 어떤 좋은 점을 따르기 위해서, 진리를 따르기 위해서 스승을 두지만, 그 스승 중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듣기를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이 좋아할 만한 이야기만을 꾸며서 그 귀의 간지럼을 긁어줄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4절도 한번 볼까요? 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세상에 헛된 것을 따르는 사람들. 그게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자,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자,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직무를 다하라. 무엇을 하며? 두 가지가 나오죠.
고난을 받으며 또 전도자의 일을 하며. 여러분, 전도자에게는 고난이 따릅니까? 안 따릅니까? 반드시 따라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 왜 힘듭니까? 하나님 왜 어렵습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복음의 일을 한다는 것은, 진리의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옳은 일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방해하는 사탄의 무리가 있고요, 우리를 고난에 빠뜨리는 일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한테 반드시 있어요. 있을까? 있을 수도 있지 않나가 아니라 반드시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 내 안에, 내 삶에 복음으로 인한 고난이 없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나는요, 내가 안주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몰라요. 내가 이 복음을 씨름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이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감당하라라고 이야기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이 떠날 시각에 가까웠도다. 자, 7절 8절 같이 봅시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이 마지막 고백이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런 고백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가 죽기 직전에 하나님, 나는 주의 길을 최선을 다해 감당했습니다. 나는 그 복음의 일을 위해서 내 생명을 다해 달려왔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여러분, 그 인생이 부럽지 않습니까? 그 인생이 내 인생이 되어야죠.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무엇이 예비되었으니?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변치 않는 면류관, 놀라운 하나님의 그 면류관이 나를 위해 예비되었어요. 또 이 고백을 하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 이 복음의 길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달려가는 자들 가운데 이 의의 면류관이 반드시 주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9절부터 18절까지는 이제 마지막 인사를 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누고 있어요. 자, 너는 어서 속히 내게 오라. 자, 10절 말씀 같이 봅시다. 10절 시작. 이 9절부터 22절까지를 보면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동역자들에 대한 이야기죠. 근데 이 동역자들 중에 다 좋은 사람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별의별 사람들이 많았어요. 먼저 등장하는 것은 데마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대요. 여러분, 데마는 여기에 처음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요. 빌레몬서에도 나오고요. 골로새서 4장에도 이 이름이 나와요. 근데 그 당시에 데마는요, 바울의 동역자로 그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바울의 동역자였지만 세상을 사랑해서 그 복음의 일을 버리고 진리를 버리고 옛 모습으로 돌아간 데마의 이야기가 나와요. 얼마나 슬픕니까? 성경에 기록됐는데,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면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근데 그 이름이 세상을 떠난 이름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의 이름이 이 하나님의 성경 그 생명책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 이름에 내 이름이 지워지거나 내 이름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른 명부에 내 이름이 써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속상하고 억울한 일입니까? 데마가 그랬다는 거예요. 또 등장한 이름이 있습니다. 그레스게, 디도. 이 그레스게와 디도는 이제 세상으로 간 것은 아니고, 이 사람들은 갈라디아와 달마디아로 각각의 사역을 위해서 갔던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바울을 끝까지 지켰던 동역자들입니다. 또 11절에 보면 또 이름들이 등장을 해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가 누구입니까? 우리 잘 아는 성경을 2권이나 썼죠. 무엇? 누가 기록한 성경에? 누가복음, 또 사도행전. 네.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누가가 기록했어요. 여러분, 이 누가는 이 의사입니다. 근데 이 의사였던 누가가 자기의 모든 생업을 버리고 복음을 위해서 바울과 함께 동역했다라고 나와요.
또 내가 올 때 누구를 데리고 오라? 마가를 데리고 오라. 마가는 무엇을 기록했어요? 마가복음. 너무 쉬워요. 마가는 마가복음. 요한은 무엇을 기록했어요? 요한복음. 야, 마가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어요. 근데 이 마가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의 일에 유익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실제로 마가가 처음부터 이렇게 신실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요. 처음에는요, 이 사도 바울과 함께 1차 전도여행을 떠났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 전도여행 중간에 도망쳤거든요. 나중에 다시 전도를 떠날 때에 이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를 놓고 신라와 다퉈갖고 결국 이 마가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마가를 믿지 못하고 마가 함께 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아니야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나중에요 이 사도 바울이 마가를 인정을 해요. 그는 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역을 온전히 감당한 충성된 사람이 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대마는 처음에 열심히 믿었지만 세상으로 갔고 마가는 처음에는 그렇게 했으나 나중에는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졌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또 두기고의 이름이 나오죠. 두기고는 에베소에 보내었노라. 두기고는 이제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편지를 전달했던 충실된 사역자입니다. 자, 또 13절을 보았더니 내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보라고 하는 사람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자, 근데 14절을 보면 또 이런 사람도 등장해요.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알렉산더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또 다른 곳에 기록된 이제 알렉산더라고 하는 그 동역자였다가 이제 비방자로 바뀌어진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한 사람은 이 알렉산더가 무엇을 하는 사람이었다고 나와요? 구리세공업자. 구리로 무엇인가 만들죠. 근데 구리로 무엇인가 만들 때 가장 많이 만든 게 무엇이었을까요? 우상 같은 것들. 다르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상을 버리라고 했어요. 우상을 가까이 하지 말고 어떤 모양도 만들지 말라. 근데 구리세공업자 입장에서는 그런 사도 바울이 좋아 보여요? 싫어 보여요? 싫어 보이죠. 왜냐면 내 어떤 나한테 뭐 이런 어떤 위기를 주는 사람이니까 여러 가지 말들을 만들고 여러 가지 해를 꾀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그 알렉산더를 직접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주께서 그 모든 것을 그가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또 볼까요? 자, 16절 말씀도 봅시다. 16절.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이키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 처음 변명할 때는 어떤 때냐면 사도 바울이 1차로 감옥에 투옥됐을 때를 이야기해요. 그때 바울과 함께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충성됐다고 여겼던 사람들도 다 바울을 떠났고요. 바울이 죄가 있나? 우리가 같이 잡히면 어떻게 하지라고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바울을 버렸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허물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 이것도 참 대단하죠.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 자, 17절 봅시다. 자, 우리 힘있게 이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17절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나에게 힘을 주심은 사람들이 나를 떠났어도 오직 주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것은 나로 하여금, 그러니까 힘을 감옥에 있을 때 나에게 힘을 주신 게 그러니까 내가 잘 되고 내가 이게 아니라 나로 하여금 그곳에서도 어느 곳에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선포된 말씀이 전파되어서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힘을 주셨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힘이 있으면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병자였고 오래도록 불편한 몸을 끌고 있었던 사도 바울, 감옥에 늘 갇히고 매맞고 던져지고 이 채찍질 당하던 사도 바울이 힘이 있으면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그에게 힘이 있었던 것은 이 넘치는 힘을 가지고 무엇을 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이방인들에게 그 나를 살린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고 그 일을 하게 하셨다.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 자, 우리 18절 말씀 마지막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나를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나를 어디에 들어가도록?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모든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좋은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묵상하면서 서로를 바라보면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이 진실됨이 얼마나 아름다워 보이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함께한 이 동역자들은요, 평생을 함께할 동역자들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의 일을 위해서 함께 손붙잡고 그 복음을 전할 함께할 사역자들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동역자들이 있음에 또 주님 주시는 놀라운 힘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하나 우리가 딱 이런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많은 사람이 아니어도 좋으니 내가 만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에게 내 입술을 열어서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를 전하게 하여 주세요 라고 우리가 좀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